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탄생하신 것은 큰 사건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정말 기적이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런 대단한 사건을 두고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2장 후반절인데요. 거기 앞에 보면 목자들이 와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구간에 와서 경배하며 우리 아기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얘기를 들은 헤롯 왕은 이 세상의 왕인 줄 알고 자기 자리가 어떻게 위험할까봐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이내의 아래의 모든 사내들은 다 죽여라 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장하면서 또한 사역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노라.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실 때 이를 들은 많은 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참남하다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볼 수 있고 보이는 대로 보고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첫눈에 알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요. 시몬과 안나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 시므온은 그 성전에 들어온 아기 예수를 보고 너무 감격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그 두 팔로 정성껏 안으며 벅찬 감격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이 왜 성전에 왔을까요? 레위기에 보면은 사람은 더럽고 부정하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씻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내고 정결 예식을 하게 되는데 그 부정한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레위기에 나와요. 뭐 시체를 만져도 부정하고 부정한 건 더러운 거죠. 근데 여인이 아기를 낳는 것도 유출을 했다 해서 부정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여인이 남자 아기를 낳았을 경우에는 7일간 부정한 것으로 여기며 33일을 산모는 집에 머물면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면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든지 비둘기로 속죄제를 드리든지 이렇게 제사를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기 예수와 마리아는 이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성전에 들어온 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시므온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왜냐하면 26절입니다. 26절에 보시면은 그가 누굽니까? 시므온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시므온은 종교 지도자죠. 이 시므온이 살아 생전에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보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시므온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이 그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호흡 있는 동안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오고 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데 그 중에 누가 메시아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 시므온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얼마나 긴장하며 부담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누가 메시아일까를 얼마나 살폈겠습니까? 근데 이제 메시아를 봤어요. 아기 예수를 봤어요. 이분이 구원자인 걸 확 느꼈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야, 내가 이제는 평안이 놓여나는구나. 나 사명 감당했어요. 나 사명 완수했어요. 하면서 이 안도감과 평안함과 기쁨과 벅찬 감격으로 내가 주의 구원을 봤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봤습니다. 이런 찬양을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서 머무를 방을 찾는데 그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한 사람이라는 걸 알지 못한 채 어느 누구도 방을 비워주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은 말 마구간에서 머무르게 되었고 그것에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되어서 이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는 이런 처참한 그런 일까지 있을 정도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아기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바로 알아차렸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기에, 어떻게 신앙을 하기에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보고 첫눈에 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을까요? 시므온이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 자, 시므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가 많고 타락한 자가 아닌 주님의 의를 가진 주님이 의인이라 칭하는 칭찬하는 사람이죠. 또한 경건한 자라고 합니다. 경건한 자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서 항상 세상 사람과 다르게 거룩한 생활을 하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흡족한 사람이죠.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그래서 경건하다는 것은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진심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는 굉장한 칭찬이죠. 예. 이런 의롭고 경건한 자이기에 시므온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에 기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기에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알아차렸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일주일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아니면은 사탄을 기쁘게 하는 건지 주님의 뜻대로 하는 일인지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인지 여러분들 분별하며 살아왔습니까? 어느 것이 주님의 뜻인지 여러분들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경건생활 집중하면, 열심히 하면 주님의 뜻을 가까이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자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라고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냥 퍼져가지고 세상에서 적당히 있다가 예수님이 언제 오나, 메시아가 언제 오나 이렇게 해서는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이분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구원자를 찾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서 언제 메시아가 오시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를 집중하여 살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님께 집중했습니까? 24시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인지, 주님이 언짢아 하는 일인지 순간순간 모든 행동 가운데 생각하며 분별하며 행동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오늘 하루 주일이니까 성경책 탁 들고 그래도 아주 자신만만하게 오셨죠. 이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복되게 살고 싶습니까? 망하지 않는 인생 살고 싶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인생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주님께 집중하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바로 알아차리는 시므온처럼 우리에게 놓여진 앞으로의 미래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지혜 되시는 하나님께서, 진리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 그 길을 바로 알아차리고 우리가 따라가고 어떤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 바로 알아차리고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망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가장 복이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차리는 데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진심으로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차리는 게 가장 큰 복이요,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시므온처럼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오직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이면 이 생명 다 바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해요. 시므온에게는 성령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시므온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굉장히 대화하며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차리며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거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찬양을 크게 하고 목소리가 크고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이 보이는 것을 성령 충만하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가득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죽도록 충성하고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종으로 살아 주님의 종 대신 우리의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시몬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일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날 귀한 시간 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시간 내어서 정성껏 예배 참석하는 우리에게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을 요구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주님께 집중하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새해에는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 신앙이 되도록 애써 보겠습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손해 없을 거예요. 정말 손해 없을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들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일상생활에서도 집중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구장님들이 이제 카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누가 기도하면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하지 말고 기도했습니다라고 적으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기도했습니다라고 적으면은 1분이라도 기도해야지 그걸 적겠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를 적는 사람이 기도 안 하고 기도드렸습니다라고 적는 신앙 양심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기도드렸습니다를 적으라고 해요. 그러면은 기도드렸습니다. 그걸 적기 위해서 1분이라도 기도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걸 습관으로 들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멘 하면은 누가 기도한 걸 아멘 하면 아멘 그 한 소리로 다 해요.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기도 안 해도 되고 모든 거 안 해도 되고 아멘 하면 내 신앙생활 다 한 거예요. 아멘 그 글자로.
그래서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편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기도 드렸습니다. 적으라고 했고요. 내가 조금 지나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성경 읽으시죠? 그러면 성경 읽는 장수를 올리시고 기도 시간을 올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순종을 잘합니까? 그 다음에는 막 카톡에 마태복음 1장부터 2장까지 하박국 몇 장, 몇 절, 몇 시간 이렇게 몇 분 막 계속 이렇게 성경 읽은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어제 내가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참 우리 목사님이 어려운 숙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매일매일 고생을 하는지요. 어떻게 고생하냐고 했더니 야, 그 이제 하루에 딴 사람들 다 올리니까 이게 분위기가 되면 빠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나만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하루 종일 틈만 나면 성경 읽는 데 꽂혀 있대요. 옛날에는 유튜브도 보고 건강에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뭐 은혜스러운 찬양도 듣고 그랬는데 그거 할 시간이 없대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왜냐? 카톡에 올려야 되니까.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한 장만 읽고 뭐 마태복음 1장 했다고 적으시죠.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하시면서 어떻게 한 장만 읽었다고 적겠습니까? 2장은 적어야죠. 근데 이제 2장 읽으려고 해서 읽었다고 적으려고 2장 읽으면 진도가 나가잖아요. 앉아있으면 2장만 또 안 읽고 싶어, 또 읽고 싶어.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기도도 많이 했고. 그런데 너무 어려운 숙제를 줘가지고 그걸 하다 보니까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은 모든 잡다한 생활을 정리하고 오직 예수님 성경만 읽고 말씀만 읽고 기도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이게 내 생활의 전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생각할 겨를이 없이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런 경건한 자가 되어간다는 느낌이 든다고 얘기를 해요. 시몬이 그랬잖아요. 이런 경건한 자가 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자가 되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차리는, 바로 발견하고 깨닫는 놀라운 일을 하는 자로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어차피 신앙생활 하면서 대충 하시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주님께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쁘지 않아요.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믿으시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코로나 때 여러 번 이 예화는 드는데요. 코로나 때 이제 보시면 교회 가면 병들어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사망한다는 이런 막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코로나 때는 교회를 오는 성도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정부에서도 10명 이상 모이지 마라, 뭐 하지 말라 이렇게. 그리고 저기 가리봉동에 있을 때 구로구청에서는 주일만 되면은 체크하래요. 정말 그렇게 하는가? 그러니까는 정말 교회에서는 모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참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사실 그 코로나 때 대한민국의 교회가 10,000개 정도 문을 닫았어요. 폐쇄했습니다. 이 정도로 교회가 망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코로나 때. 그래서 이제 저도 참 걱정이 되죠. 이런 교회를 못 하는데 사람이 와야지 교회를 하죠. 그러면서 이 코로나라는 무서운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모든 것도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관여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이 없는데 이 조그만 코로나로 이렇게 전 세계를 뒤흔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믿어지고요. 그럼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전쟁 같은 바이러스 때문에 이와 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교회가 망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망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교회가 더 풍성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바이러스로 곤란하게 할까요? 기도하고요.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코로나가 교회의 발전과 부흥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주셨고, 그러면 이제 내가 할 것은, 담임 목사인 제가 할 것은 이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냥 교회 사람 안 온다고 한탄만 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좌절하고 퍼져가지고 있으면 진짜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이때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안 오니까 주일날 제가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내가 몸은 하나고, 또 우리 목사님들도 있었지만 각자 성경 학습하고 우리 성도들 양육하고 훈련하는데 몸이 부족해서 우리 성도들이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까지는 했지만 사역 훈련 이후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 때 성도가 안 오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제가 주일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감사한 거는 이 코로나인데, 코로나 교회 가면 걸려서 병이 나서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유언비어가, 유언비어는 아니었죠. 사실 그런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 때문에 교회 오는 게 무서운데 우리 집사님들이요, 교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집에서 옆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사랑의 집은 합법적으로 그 방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주지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 집에서도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본당 가까이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몇십 명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시간이 있고 저분들 교회 오니까 우리 그냥 이 주일날 놀면 안 되겠다 해서 우리 공부하자 해서 작은 목자 로마서를 하고 에베소서를 하고 소그룹 양육법을 하면서 인도자로서의 자질과 영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제가 계속 그거를 이제 또 작은 목자 1년 과정을 했고요. 또 작은 목자 1년 과정을 한 사람들에게 바나바 과정을 해서 이게 복음과 나를 가르칠 수 있는 성경 교사로 만드는 이것을, 그 코로나 때 새신자가 안 오고 성도가 안 오는데 그 가운데 꾸역꾸역 오시는 그 귀한 집사님들을 그냥 놀릴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있는 시간 가지고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고 훈련을 했더니 드디어 코로나는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와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많은 성도들은 집에서 예배드리고 편안해져서 교회 오는 게 이제는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이 훈련된 성도들이 가서 찾아오고 오라 하고 신방하고 해가지고 지금의 한중사랑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모든 고난까지도,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화답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무서운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코로나라는 세상을 보지 마시고 이 코로나를 움직이시고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몬은 그랬습니다. 그 조그만 아기 보고 이분이 메시아인 걸 알아보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초라한 조그만 갓난 아기가 메시아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집중되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과 기도를 집중하여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생활을 단순화하면서 다른 데 계속 이런 신경 안 쓰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을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알게 되고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뜻을 알으려고 하니까 내가 주님께 집중하고 늘 경건생활하고 말씀과 기도에 매여있는 삶이 사실은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쉽게 주님 뜻을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는 걸 깨달았어요. 신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봐요. 제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전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점쟁이를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 점쟁이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다 알겠습니까? 내 인생은 누가 알아요? 내가 알고 주님이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제가 어떤 길을 갈까요? 제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께 집중하는 길이라는 것,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하여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 성령 충만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좋은 길을 걸어가는 앞으로의 새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교회가 번창하면요, 이제 우리가 56명의 안수집사를 세우게 되었고,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우리가 볼 때도 미련한 우둔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도 한중사랑교회가 이제 번창하겠구나가 보여져요. 그런데 이걸 누가 제일 잘 아냐면은 사단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를 외부에서도 사단이 공격하고 내부에서도 사단이 공격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깨어지고 어떻게 하면 이 한중사랑교회의 성장이 막게 될까, 어떻게 하면 이 한중사랑교회가 별 볼 일 없는 교회로 파괴될까를 고민하며 사단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더 성숙한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는 영성을 가지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이단도 구분을 못했어요. 이단이 와서 이렇게 막 우리 교회에 와서 좋은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사람 못 오게 하면, 목사님 그 사람 우리 친척인데 못 오게 해서 그 사람 마음 상했어요,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게, 이러면서 나를 언짢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이제 영성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이단은 다 알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이단인지 알죠?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거, 악과 선을 분명히 분별하는 그런 영성은 있는데요, 이제 그 다음 영성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복잡해집니다. 사는 게 일상생활 가운데 늘 사단이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접근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너무나 갖은 계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성이 없고 영적인 분별하는 눈이 없으면, 보이는 세상에서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는 영성이 없이는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내 옆에 있는 그 가까이 있는 저 사람이 사단의 도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분별하셔야 돼요. 자, 어떤 게 사단의 도구죠?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말도 막 세게 안 해요. 되게 좋게 하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뭘 하자 하면은, 이제 제가 뭐 성경을 올리자 이러면은 피곤하잖아요. 아유, 우리 담임 목사는 쓸데없는 걸 하라고 하네, 자 이래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져요? 하기 싫어지죠. 그럼 교회 담임 목사가 뭐 하지 안 해도 될 걸 시키는 쓸데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제 여러분들과 만나는 통로로 세웠는데, 나를 흔들어 버리면은 교회가 무너져요. 근데 성도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슬쩍슬쩍 공격하고 슬쩍슬쩍 비난하고 슬쩍슬쩍 비하한다면 사람들이,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이제 목회 방향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힘차게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과 우리 한중사랑교회 번창과 부흥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그거 하나 딱 건드려 버리면 다 무너져요. 그럼 누가 좋아합니까?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내 말 한마디가 사단의 도구가 될 수가 있고, 내 말 한마디가 성령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말을 하면 옆에 사람이 동조하지 마시고 뭐라 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차단하시고 거절하시고, 내가 하는 말이 성령의 도구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말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세우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를 분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한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인데요. 문자로 좀 한번 띄워주시죠. 읽지는 않겠습니다. 36절에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저 선지자는 7년 결혼 생활을 하고 과부가 되어서 지금 84세인데 성전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37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사냐면은, 37절에 보시면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날마다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안나가 이제 성전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저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을 때, 이 안나는
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조그만 아기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본 사람이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모두가 다 똑같이 성전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주님께 집중하여 살아가는 주님 앞에 매인자, 주님의 귀한 종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24년 한 해 어떻게 살았습니까? 25년 한 해 어떻게 살겠습니까? 스스로를 돌아보며 과연 나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길은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알아차리고 그 길로만 쫓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길이요, 그것은 주님께 집중되어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열심히 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습니까? 스스로 돌아보세요. 주님을 위하여 한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한 거예요. 주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하면 주님께서 열매를 주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랑하고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여 있을 때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구분할 수 있게 되어지고, 내가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으며 성령의 도구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귀한 인생이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